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8장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제18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합니다. Luke chapter 18 verse 9 all the way to 14. 9절 말씀 verse 9.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verse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verse 12.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번것의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하고 verse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verse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구약성경 이사야서 66장 첫 번 몇 구절을 읽도록 합니다. Isaiah chapter 66, 1047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누구든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깊이 슬퍼하며 나의 말을 들어서 벌벌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고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그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향을 태우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원하는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즐거워한즉 나도 유혹하는 것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벌벌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66장에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진정 자기에게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어떤 제사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벌벌 떨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끔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내놓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가까이 해 주시겠다. 그러나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사를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가장 마음에 싫어하는 그러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멸시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항상 하시는데 하나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그대로 해주시는 설교가 있고 두 번째는 비유를 통해서 해주시는 설교가 있습니다. 비유란 말의 원래 뜻은 어두운 말이라는 뜻이니 들어도 깜깜해서 이해를 못하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시는 이유는 그 설교 내용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앞으로 당신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불로 다 태워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모든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기의 동생들과 함께 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나중에 풀어서 그 어두운 것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설교도 쉽게 풀어준 설교가 아니고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시민들이라고 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하면 되겠죠. 오늘 내용은 하늘나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성전은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성전 집 밖에 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뜰 옆으로는 이렇게 담이 쳐져 있으니 그 뜰에서 제사장 외에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할 때 쳐다보고 있다가 그 세 개의 구조 중에 두 번째인 거룩한 곳, 성소로 제사장이 들어가면은 그 후에 제사장은 그 성소에서 가장 안에 있는 마지막 구조인 지성소 앞에 놓여있는 제단의 향불에다가 이제 밖에서 제사를 지내고 들어와서 용서받았다는 기쁨의 향을 불러 태우는 일을 하고 그 옆에 있는 황금 촛대 심지에 타버린 하얀 재를 털어버립니다. 마치 우리의 죄가 재처럼 깨끗하여졌다 할 때에 밖에서 다른 레위 자손이 은으로 만든 트럼펫을 불고 그 다음에 심벌즈로 종을 치면은 예배를 구경하고 있던 제사를 구경하고 있던 그 자리에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 있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일을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동이 틀 때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두 번씩 제사를 바쳤습니다. 그러니 그 제사에는 항상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뜰에 높이 만들어 있는 제단 위에 그 어린 양의 목을 따서 피를 그 옆으로 구멍으로 다 흘려버리고 그 위에 뿌려서 제사를 지냄으로 시작을 하였으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서 제사장은 하루에 2번씩 하였고 아까 말한 그분이 그 제사를 끝내고 세 개의 건물 중에 2번째 성소에 들어가서 밖에 있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되면 그 시간이 항상 똑같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성전에 와서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시간 찾아서 그까지 올라오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멀리 다른 도시에 있더라도 자기가 그 시간을 생각하고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를 하니, 오늘날로 치면은 제사장이 제사하는 동안에 다 서서 구경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가 오늘날 모여서 하는 공적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서 향을 태우고 심지를 털어버리는 그때 나팔을 불고 심벌이 울릴 때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기 기도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장면에 오늘 지금 여기에 두 사람은 성전까지 올라가서 자기가 눈으로 자기 죄 대신에 양이 죽는 것을 보고 피가 뿌려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종이 울리면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올라갔던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 의롭다는 말이 주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은 겉으로 표현된 게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 있다가 친구가 되어서 화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나의 아들, 딸이다 하고 사랑을 베푸실 때 그것이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하고 사이가 틀어지느냐? 나의 영혼이 죄로 물들었을 때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새벽과 오후 3시에 하는 바로 이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그 제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오실 어린 양인 메시아 대신에 이 짐승을 죽여서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표시로 했을 때 하늘에서 오케이 하고 거저 선물로 주셔서 마음이 다시 평화가 들어와서 깨끗해질 때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러니 겉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저절로 자기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할 때 보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서 이런 나쁜 짓 저런 나쁜 짓 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내가 번 것을 10분의 1을 10%를 딱 잘라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주일에 2번씩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도 하였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새벽과 오후 3시에 하는 제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공예배에 온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3가지가 이루어지니 첫 번째는 짐승을 죽이는 것을 쳐다보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죄를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잘해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요. 마지막으로는 나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가 3가지가 하나님께서 새벽 그 시간과 오후 3시에 제사할 때나 오늘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공적 예배를 할 때 우리 개개인이 기도할 때 원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주님의 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개인적으로 몇 달 전에 라체스터 교회에서 이것을
설교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목사란 말이 원래 없는 말인데 목자요 교사로 불린 사람들이 교회 조직 안에 있다고 한 것을 줄여서 목자 더하기 교사를 붙여서 목사라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 목사로 불리는 것을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큰 교단은 대표로 예배가 아니죠. 제사를 이끄는 사람을 사제라고 부르기를 원하고 하늘이 정해준 아버지라고 해서 신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제가 몇 달 전에 브라체스터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같이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모세가 가르친 그 성경 말씀을 말할 때는 그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자기들은 떠들어도 행하지는 않는다. 자기는 힘든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다 전해주고 남의 어깨에 쥐어주지만은 자기는 그 짐을 사람들이 나르는 것 도와주지도 손가락 하지도 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겉으로 믿는 척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더 크게 상자들을 여기다가 붙여서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소매를 길게 늘들어서 거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써놓고 마치 자기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거룩한 사람처럼 꾸미고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도 항상 제일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도 다른 사람보다 좋은 자리에 가서 누구든지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의 눈인사라도 고개를 해주기를 원하느니 장터에 가서도 자기 집에서 금식 기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 가장 잘 보는 자리에 가서 일단 인사를 받고 나서는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하느니라.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제일 이스라엘 교인들에게 듣기 좋아하는 말은 선생님이니라. 그러니 목사에서 사자를 빼버리고 저 자신에게도 여러분 목자라고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말과 동양문화권의 한자를 쓰는 문화권에서 선생님이란 글자가 교양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일본에서도 목사님을 목사라고 부르든지 선생님이라고 불러버리고 중국에서도 목사라고 부르든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목사라고 부르든지 목사라고 부르겠죠. 선생님이라는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니 성경에서는 영어로 번역된 것이나 원어에서는 분명히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pastor, shepherd, teacher라는 글자를 성경에서 예수님 입에서 말씀하셨듯이 교회 가르치는 사람에게 붙이지 말아라. 23장 8절에 분명히 그럽니다. 너희들은 선생이라는 말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시니 너희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니라. 너희는 이 땅에서 모인 교회에서 누구에게든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교회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시다. 교회의 지도자란 말도 너희들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참된 지도자는 그리스도 메시아 한 분뿐이시니라. 이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 한사람 선교교회에서 라체스터 한인교회와 함께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가운데 높아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낮아져서 섬겨야 될 것이니라.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바로 오늘 이 바리새인이 그 세 가지를 듣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님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했고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오늘날 그 교단들이 듣듯이 신이 정해주신 파파, 파들, 아버지라고 불러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 눈앞에 어린 양이 목을 따고 죽어가더라도 자기 죄는 생각을 안 하고 에이 더럽고 잘못된 사람들하고 생각만 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언제 빨리 제사장이 들어가야지 내가 좀 자랑하는 기도를 할 텐데. 아니나 다를까 제사장이 들어가고 은나팔이 불리고 심볼이 울리니까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저기 있는 이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특별히 저 구석에 있는 일주일 동안에 세금을 뜯어서 동족의 피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식민지로 잡고 있는 로마 제국에 바치는 저 세리와는 다르니 감사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잘났다고 하는 의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의를 가지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은 의는 하나님이 주신 거울에 자기를 비춰봤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알아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것을 하여서 만들었다고 하는 의는 눈을 깜깜하게 하여서 자기를 못 보게 합니다. 그랬는데 세리는 구석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하늘을 쳐다보고 감사 기도는커녕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앞에 지금 죽었던 피 흘린 양과 같이 나의 죄가 지금 붉게 된 것. 그러나 그 양처럼 메시아가 해결한다고 하는 그분을 생각하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저를 보니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음으로 있는 두 번째 장소는 예배자의 자세는 그 기도의 자세는 2000년이 지난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박수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하기 위해서 온 것 전에 왜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었는지를 찾으려면 내가 누구였는데 일주일 동안에 또 이렇게 싸워서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마음속에는 성령님을 괴롭게 하였는데도 불러서 그것을 씻어버리고 다시 새 출발하라고 불러주셨다고 생각했을 때에 내가 이 더러운 것을 가져와서 이미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피 흘린 주님의 이름으로 씻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왔을 때에 예배는 예배자의 자세에 있으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들어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야 선물로서 은혜의 복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이처럼 죄로 찌들어져서 하나님이 밝혀주셔서 나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 이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을 때야 그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금식을 해도 들어줄 수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서 다시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아버지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일주일 동안에 쌓였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갓난 어린애의 깨끗한 살결처럼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예수님 덕분에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힘을 얻었으니 남은 일주일의 삶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저희들 스스로도 다시 양심을 힘들게 하고 더러워지게 하는 일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으로 매달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